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1967년 도림교회 남전도에서 신도림 지역에 개척 전도를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네 가정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고 신도림동 439번지에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여서 1968년 3월 17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며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일은요 3월 17일입니다. 그 1968년부터 계산하면 올해가 53년째가 됩니다. 해서 오늘 창립 5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신도림이야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수도 및 전화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주 열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립 멤버들의 개척 및 신앙 정신은 너무도 강하고 담대하여서 열심히 모였고 또 전도해서 한 해 지난 뒤에는 100명의 성도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 시대로 지방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죠. 당시 신도림 지역에는요 연탄 공장도 있었고 타이어 공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모였고 신도교회에도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직장 생활에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일대 양혜건 목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2대 한 2년 전인가 작고하셨는데요 엄두익 목사님이 초창기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972년 7월에는 주윤길, 박기선 두 분께서 장로 장립하셔서 교회 틀을 세우셨고 1976년에는 영건평 70평으로 교회당을 증축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가시면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저렇게 교회를 증축하며 부흥해 가다가 1983년에 김종용 목사님께서 신도교회 3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교회 건축을 작정하십니다. 어디에 건축하면 좋을지 땅을 물색하시다가 찾은 땅이 바로 우리 교회당이 서 있는 이 구로 1동의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어렵게 매입하셔서 이곳에서 1989년 4월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건축 헌금은 충분하지 못했고 은행에서는 교회당을 담보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그때 자신의 집을 소유한 성도들은 또 몇 명 되지 않았는데요, 그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이 땅을 구입을 했고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온 성도가 합심하여 1990년 2월에 예배당을 준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또 기쁜 또 성대한 잔치가 펼쳐진 날이었을 겁니다.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고 박기선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건축위원장을 맡아 충성을 다하셨고,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몸으로 노동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잡부의 일을 교인들이 담당하여서 하루에 적게는 20명이, 많게는 40명이 넘게 모여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3일에는 빚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후 우리 교회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관으로 바뀌어진 교육관을 건축하고요. 또 옆에 지금 비전관이죠. 저 빌딩도 처음에는 반,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전체를 다 매입을 하게 되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 신도림 시절 초창기 교회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 있고, 성도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신도교회 35년사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아주 소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종용 목사님께서 적으신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대지를 구입하고 나서, 이 땅을 구입하고 나서 고 박기선 장로님이 괜히 쇠 대가리 맡았다라는 이북 속담을 자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괜히가 뭡니까? 고양이를 말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쇠 대가리, 즉 소 머리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가 소 머리를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에 비하면 너무나 큰 덩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고 그냥 놔두고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북 속담은 적은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우리 예전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처지가 꼭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나요? 다윗은 아담한 체구의 사람이었고요, 골리앗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2m 80이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다윗이 쓰러뜨릴 수 있었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칠 대로 지쳤고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무슨 수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괭이가 쇠대가리 맡은 거예요. 고양이에게 소머리가 던져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써셨기에 그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우리의 무능력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도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본문 16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곳은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신도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세우기만 하시고 그 뒤로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낳은 것으로 끝이 납니까?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또 기업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운 것으로 끝이 나나요? 그 다음에는 무관심합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교회입니다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그 관심을 주님은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는데 비유로 드신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별의별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겪어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 못 하나 충분한 게 없었고 다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곳곳에는 바로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스며들었고 깃들어 있고 물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본문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 중에 하나가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잇는 것이 지금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지금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당신의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5절은 종과 친구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주님이 그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죠. 주인이 종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시킬 일 있으면 간단히 하고 맙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해서 종은 주인이 뭘 할지, 주인의 속마음이 뭔지 그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는 어떻습니까? 격이 없는 친구는요,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돕습니다. 해서 친구는요, 주인의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뭘 할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친구로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세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친구지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친구로 여기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책임져 주십니다. 보면 16절에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곤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의 이 교회를, 우리 신도교회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야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좀 그 개념이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선택해서 결혼하려면 남편에게는 특별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내가 처자식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 그 각오가 있었죠. 그러곤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이제 너희를,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쫄딱 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서 소망 없는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끊임없는 수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맞는가? 하나님은 이 이방 땅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 같은 질문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크게 그들의 내면 속에 메아리쳐 울렸을 거예요. 그 메아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분명히 책임지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실어버리지 않고 이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버러지가 아니고 지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존재예요? 살짝 사람이 한번 발만 밟아도요, 터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하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지렁이나 버러지같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리석고요, 보통으로 연약한 게 아닙니다. 참 이것저것 아쉬운 것은 참 많죠. 그럼에도 주님은 얼마든지 들어 쓰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구로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교회는, 특별히 우리 신도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함으로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16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택하여 세우시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맺어야 할 과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과 은혜, 선물들을 이 어둡고 방황하는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 또 우리 신도 교회가 맺어가야 할 열매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적지 않게 이런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맺어야 할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만한 이 세상의 이 지역에 주님은 우리 신도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셨기에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주님이 세워주셨으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 맺는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